주간 PM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 시간 만나게 됐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묵상집 보시니 참 좋았더라 174쪽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을 읽고 이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많은 사람이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호응했고 어떤 사람들이 반대하며 비방했습니까? 반대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설교에 호응한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본문 말씀 43절을 보시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의 매력을 느끼고 유대교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바울 설교에 호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그러면 바울 설교를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들 역시도 유대인입니다. 본문 45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기에 지금 바울을 반대하는 이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에 호응하는 유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유대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몇몇 유대인들이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지금 바울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45절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들이 시기에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반박했다라는 것은 성서 해석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이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메시아인 것을 전파하고 설파한 것에 대해서 구약의 다른 해석을 가지고 그것이 틀렸다, 바울을 반박한 것이죠. 사실 이러한 모습은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서 해석의 논쟁을 통해 진리를 찾아가는 것에 동의를 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모습은 필요한 것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 논쟁을 한 것이 아니라 4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그들이 시기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바울 주변을 몰려들게 되고 바울을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이 유대인들은 그 모습이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바울이 오기 전에 이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소수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가르침이 사람들의 인기를 끌자 그것을 보니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지금 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진리를 찾아가기 위해 성서 해석, 그 논쟁은 분명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적대자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논쟁한 것이 아닌 시기에 비롯된 논쟁이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였던 것이죠. 여기에는 어떠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온갖 중상모략과
비난만 난무할 뿐인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된 것은 유대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결국 나 자신을 파멸시킵니다. 이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를 향한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다 하더라도 말이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을 보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의 존경, 사람들의 우러러움을 받았던 이 세례 요한. 어느 날 이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향하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는 것, 그것이 아니라 자신은 철저히 쇠해지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것, 바로 그것이 자신의 존재 목적인 것을 세례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만 드러나고 나 자신이 드러나고 나 자신이 높임받는, 내가 인정받는 그러한 욕구를 다 꺾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오는 시기심과 질투를,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9절이 참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나와 내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말씀이 주변에 퍼지게 되려면 어떤 기도와 실천이 필요할까요?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43절 후반절의 말씀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는 정말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고 시작하면서 공식적인 사도 바울의 첫 설교 이후의 반응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소에서 사도 바울이 기적을 행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이 이방 선교에 있어서 바울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기적보다는 사도 바울의 이 첫 설교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 44절, 46절, 48절, 4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란 구절이 거듭해서 나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8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몇몇 사도행전 사본들을 좀 보면 이 구절이 좀 어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바꿔진 사본들도 몇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락에서 이제 시작하는 이방인 선교의 어떤 모델로서 오늘 본문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고 그때 비로소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주변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은 다음 한 주 보시니 본문 한 주 본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요일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월요일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 내용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 그 가운데 한 가지 이상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떤 한 사람이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필요하지만 이거 외에도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러한 주장을 펼칩니다. 바로 이것을 듣고 바울과 바네바가 반대하며 논쟁을 벌이게 되죠. 만약에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믿음 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전했던 그 복음은 불완전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내렸던 성령님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을 대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죠. 자, 이렇게 해서 기독교 역사에서 첫 번째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화요일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첫 번째 공의회에서 많은 논쟁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결론이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나오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방인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할례나 그 어떤 것을 더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통해서만 유대인 역시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수요일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게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방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다만 4가지의 것을 좀 지켜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요. 그 4가지의 것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입니다. 바로 이것을 금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죠. 몇몇 학자들은 이 4가지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면서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을 같이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금해달라고 지금 이방인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 몇몇 학자들은 이 이방인 성도들이 이제 계속해서 유대인과 접촉을 할 것인데 그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토라에서 정말 강조하고 있는 몇 가지 것들을 뽑아서 이것들을 좀 지켜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다는 것이죠. 유대인 성도들도 자기들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켜왔던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존중해 주면서 이것들을 좀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하지 않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일종의 배려 차원에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목요일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내려진 이 결정을 가지고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유다와 실라가 함께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공의회의 내용이 본문에 나오는데 주목해야 할 것은 23절 내용입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예루살렘 사도들이 자신들을 형제라고 소개하고 이 편지를 받는 이방인들 역시도 지금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남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시 한번 결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25절입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문구는 사도행전에서 여기 유일하게 나오는 문구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우리라는 구절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만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우리 모두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결국 주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금요일 본문입니다. 금요일 본문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금요일 본문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에서 시작됩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본문은 그것을 가리켜서 심히 다투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해소될 수 없는 격렬한 다툼을 의미합니다. 심히 다투고 싸우고 헤어진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따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 이후에 바나바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들이 다투는 것 분명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바울은 마가와 화해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다투는 이 모습은 부정적으로 나오지만 어찌됐든 바울과 바나바가 나뉘어져서 지금 복음을 전함으로 오히려 그 복음이 더 넓고 더 빠르게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실수를 하나님은 지금 선한 것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토요일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면서 여기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볼 때 이 디모데는 양쪽 문화를 다 가진 사람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접근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앞에서 할례를 반대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구원의 방편에서 할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선교지에서 유대인과 접촉할 때 유대인과 원만한 교제를 위해서 지금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할례가 구원의 결정적인 기준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할례를 행하는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가치관을 염두에 두면서 그것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할 것과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크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 변하지 말아야 할 것과 변화해야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는 매일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국을 치유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